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말을.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이죠. 말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언어 장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죠.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죠. 우리 그 선교사님 중에 이종원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되니까 보기에도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당사자는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말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데, 근데 이렇게 소중한 말이 우리 입술로 쏟아내는 그 중요한 말들인데, 이 말도 우리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유익한 말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말도 있거든요. 말이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말이 중요하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말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더 나을 말도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쏟아내는 말들 중에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이에요.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나에게 해가 되는 말들도 있다는 거예요. 타인에게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옛 선인들의 교훈도 그렇지만 오늘 19절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만큼 실수가 적은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실수를 덜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를 그만큼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은 이렇게 좀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말 중에 뒤에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말 중에는 이 성낸다는 건 분노죠. 혈기죠. 이 혈기의 언어는 욕설 뭐 등등이 이제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혈기적인 언어는 본인도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만 더 참을 걸.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등등으로 스스로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와 혈기는 자기를 망치고 상대를 상처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분노의 말은, 혈기하는 말은, 성내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목사인 제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혈기를 부렸다고 칩시다. 성을 냈다고 칩시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은,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말인가, 그 다음에 해도 괜찮은 말인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말하라는데, 그거 참 성인군자죠. 무슨 사람은 감정에 이끌리다 보니까 감정이 앞서서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말을 끊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사람,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 말을 끊고 자기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듣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말하기는 좀 더디하고 듣기에 좀 더 이렇게 치중할 수 있고, 특별히 성내는 말은 하지 말자. 그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21절에 그 말하지만 그러므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더디게 하고 듣기를 자주 하고 말을 좀 더디게 하는데, 또 성내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래요. 이 말을, 더러운 말, 악한 말을 안 하려면 이것을 내버려야 된다는 게,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서. 내 마음 속에 더러운 생각이 있으면 더러운 말이 나와요. 내 마음 속에 악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무의식적 말도 있을 수 있겠죠. 무의식적인 말, 뭐 잠꼬대 같은 거. 근데 사실 잠꼬대도 그 사람이 많이 생각한 걸 잠꼬대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입술에 담기는 말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을 마음속에서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면 내 입술에 더러운 말이 안 나오고 악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많은 것을 지켜야 하는데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지킨다는 건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지키는 거죠.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찾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설령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속히 내버려서 이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순간순간의 판단 속에 내 마음에 찾아 들어올 수 있거든요. 더러운 생각이나 악한 생각들이. 이것을 빨리 내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대로 성내는 것도 더디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말들도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려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로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돼요. 예수로 채워가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을 얘기했지만 내 안에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이 안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둠이 강하다고 빛이 떠나나요? 빛이 있어 어둠이 떠나나요? 빛과 어둠의 원칙은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떠나는 일은 없어요.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두움의 것들이, 더러운 것이,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 안에 빛 대신 예수가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있고 그로 인해 내가 악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내 안에 예수가 빛 대신 예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빛 대신 예수가 요 안에 들어오면 촛불 하나만 들어와도 어둠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성전에 말이에요, 지금 이게 불을 켜놓고 화나잖아요. 불을 다 끄고 다 끈 상태에서 들어와 보면 비상구 등 하나만 있어도 화내요. 이런 원리예요.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요. 약해져요, 어둠이. 이것이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대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게 바로 빛이에요. 이게 곧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냐? 말씀이 내 안에서 주야로 착상되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말씀이 늘 묵상하다 보니까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에 승리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 빛의 사자로 살아가는 이런 삶은 살아가려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건 아멘으로 받는 거죠. 긍정으로 받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니까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뭐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듣는 순간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앞에서 21절에 말한 대로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말씀이 착상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말과 내 삶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걸 말하고 생각하는 걸 행동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속에 온유함으로 잘 받아서 아멘으로 이 안에 있으면, 말씀이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행함의 믿음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래 했는데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그 말씀이 그만 없어져 버린 거야. 그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결국 뭐한다? 듣긴 들었어. 근데 이대로 행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뭐해? 그래, 그렇게 살자, 이것이 옳다 하고 내 스스로에게 다짐한 거지. 다짐한다 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스스로에게 다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결과적으로 뭐 한 거예요? 나를 속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잖아요. 2024년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작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안 살아.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다짐한 것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이렇게 다스려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세상이 나를 속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나를 속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런, 그래서 어떤 이제 철학자, 심리학자 다 겸해 그분들이 얘기하는 분들 그러지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생의 관계부터 시작해 모든 삶을 뭐라 하냐, 피해하게 만든다. 이게 뭐라 그래, 이렇게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람의 그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저하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자신을 속인다는 것보다 불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거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뭐에다?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우리 거울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거울을 들여다보면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얼굴에 뭐가 묻었어. 뭐 묻었네. 닦아야겠네. 뭐 고쳐야 되겠네. 바꿔야 되겠네. 이게 이제 얼굴을 보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근데 거울 곁을 떠나가 가지고는 그걸 안 고쳐. 거울을 볼 때는 이거 바꿔야 되겠다, 더럽다, 했는데, 거울을 떠나가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만 안 바꿔온 거예요. 안 고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곧 거울을 자신을 보고 가서는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먼저 자기 속이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거든요.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에 이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찾잖아요. 참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내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악한 모습이 있구나. 아니면 이런 저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하고 그걸 또 깨달으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한 이 생각들을 하는데, 그럼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도 깨닫고 다짐을 했는데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게,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라는 거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나가서 고치지 않은 것과 잊어버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깨닫게 한단 말이야. 나의
부끄러운 걸 알게 하고 이런 모든 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꼭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 다짐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꼭 해야 될 기도와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 깨달은 대로 다짐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는 열심히 깨닫는데 다짐도 날마다 하는데 깨달은 대로 다짐한 대로 살지를 못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에 행함이라는 삶이 나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성령이여 나를 강권하셔서 강하게 이끄셔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은 나에게 아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겪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복이잖아요. 그러니 깨닫고 행치 못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이끌려서라도 내가 복된 자리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게 복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했다면 즉시 바꿀 수 있고 잊어버리지 말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25절도 같은 맥락에서 말하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요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율법은 들여다보고 있지만 삶은 자유로워. 율법대로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말은 율법은 들여다보고 온전한 율법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들여다보고 있지만 자유로워 나는. 왜? 그 율법대로 안 살 거니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결국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사람은 그 행위를 하는 자 이래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복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행함의 믿음이 있는, 결과적으로는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고 잊어버리는 거로 끝나서 그 율법으로도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들었으면 그 율법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될 때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순종을 말하는 건데 행함의 믿음인데, 여러분 그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를 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을 보면 자기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가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해결 방법을 들었어요. 자기 병이 낫는 해결 방법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야, 우리나라는 더 좋은 물이 있다 하고 안 들어가고 불순종하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종의 말을 듣고 가서 다시 물을 잠그잖아요. 순종이잖아요. 그 말씀한 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때 병이 나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방법이 제시되고 살 길이 열려지고 복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아멘으로 받았으면 순종으로 행함으로 옮기라는 거죠.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처럼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함이다며 흙을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 발라주며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럴 때 눈먼 소경이 그 실로암못까지 어떻게 가요? 그런데 가잖아요. 그 가서 물 씻을 때 눈이 떠지잖아요. 이 순종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들어도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순종하고자 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읽는 거로 끝나지 말고 성령은 조명하셔서 자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그 행함에 따른 합당한 결과물이 복으로 여러분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사로와 과부 얘기를 우리가 알는 것처럼 사실 사로와 과부의 이야기는 말로는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가서 들여다보면 사실 내가 그 사르밧 과부의 입장이라면 사르밧 과부와 같이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묵상을 해보면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루통에 있는 가루를 다 털고 기름 떨어가지고 마지막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어야 할 지경이에요.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 떡, 그나마 떡 한 덩어리 둘이 나눠서 먹고 그만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다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글쎄 그런 과부한테 와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날 위하여서 먼저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할 때에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의 그 말을 하면서 그리하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그대로 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르밧 과부는 그의 기록은 많은 기록이 없잖아요. 많은 기록은 없지만 엘리야가 가서 그 말을 했을 때 그 선지자의 말대로 했다라는 이 내면 속엔 뭐가 있느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믿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의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살아있는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계속 말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래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믿어져야 그 믿음이 내 삶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거거든. 믿음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그 행동을 했을 때에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잖아요. 거기다 죽은 아들 살려주시기까지 덤의 은혜까지 베푸시잖아요. 순종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행함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보다도 순종을 더 낮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은 형식적, 의식적인 것보다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도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대단한 사람 같이 보여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보여도 그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랬어요. 여기서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게 뭐예요? 앞에서 오늘 주제예요. 말을 듣기는 자주 하지만 섞게 하지만 말은 더디게 하라. 이 말에 재갈을 물린다는 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재갈 물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재갈을 물리는 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입 바른 소리라는 표현 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속의 마음은 딴 것인데 겉으로 말하는 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참 사랑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미워 죽겠어. 근데 사랑한다고 하라니까 사랑합니다 하는 이것도 입 바른 거잖아요. 거짓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마음 속이지 말란다 그래서 내 마음이 미워한다. 당신 미워. 이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성내는 말고 같은 그런 말이니까. 어쨌든 우리의 입술에 담는 말은 스스로가 잘 제어하면서 말을 하되 속 사람을 속이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를 들어 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미움이 예를 들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제어하고 이걸 내가 다스려서 선을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럽고 그 악한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걸 버리지 못한 상황에서 하는 말은 거짓된 말이라는 거잖아요. 가식적인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 다 헛것이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 담는 말 중에 헛된 말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헛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조크라고 말하죠. 우스갯소리 한다고도 말하죠. 근데 이게 너무 흔하면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요. 쓸데없는 말로 들려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 말을 하면 어떤 때는 이분이 진짠가 가짠가도 싶기도 하고 제 양반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싶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안 해도 될 말, 괜히 물론 웃기자고 하는 말이에요. 웃기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 웃기자고 하는 말, 그 말 자체 때문에 그 사람의 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을 할 때는 물론 같이 웃자고 하는 얘기는 할 수도 있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근데 일상의 대화가 그래버린 모든 말의 대화가 늘 그런 식의 대화를 해버리니까 좀 신뢰도 떨어지고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 좀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요. 경거치 못한 그런 헛된 말들은 가급적이면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은 이게 습관이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버릇하면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금방 들통이 나요. 거짓말은요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들통이 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 또 거짓말을 해야 돼.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거짓말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겠어요? 거짓말이 드러날까 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또 드러나면 미안하고 막 이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진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 속에서 진리, 진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말이나 거짓말, 또 아까 말한 혈기 이런 언어는 그 입술에서 좀 제어돼야 돼요.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한 말씀을 또 행함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렇게 말하잖아. 여기서 핵심이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면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왜 소중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인식이 요셉처럼 정결하게 하고 다윗처럼 강성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의식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람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심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고아와 과부는 도와줘야 할 대상이에요. 도와주어야 할 대상.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할 대상, 섬겨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들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 베풀고 섬기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또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경건한 모습의 삶의 실천이 바로 이러한 이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또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 이 세속에 물들다는 건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세상 욕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물질욕, 명예, 권세욕, 정욕 등등 세상의 쾌락으로 빠져갈 수 있는 다양한 세속적 욕심에 내가 빠져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내 입술에 담는 모든 말이나 내 삶의 모든 행동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고 어둠의 권세와 더럽고 추악한 그 일들로 사로잡혀서 세속화되어진 삶을 살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또 사람 앞에도 더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모든 말이나 내 삶의 행위의 모든 실천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 사람들에게는 유익함을 주는 것 되어서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이 참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